아주 특별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거행되어지는 성찬식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류의 생존은 먹음의 문제에 달려있죠. 먹음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치고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먹어야 살게 되어져 있고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리적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먹음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인류가 타락하여서 여러분 공경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전 인류가 타락하여서 공경에 빠지게 된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음의 문제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 그것을 거역하여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불순종의 문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먹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원죄였죠. 하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초, 절대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 그 독초는 바로 그 먹음의 문제로 야기된 불순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먹는 독약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독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삶을 마감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있었어요. 계획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왜 공생의 내를 마감하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까? 너희들과 이제 헤어지니 작별할 시간이 다 되어졌으니까 식사라도 함께 하고 끝내주구나.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먹음의 문제를 통해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뜻을 만찬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전 인류의 사는 길을, 전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두시고 하신 말씀이 되겠는데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게 바로 성만찬 때 이루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행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뭐를 가졌고 그랬죠? 영생을 가졌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는 먹어도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먹으면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너희들이 먹은 떡은 너희들을 죽이는 인류를 비극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또 옛날에 광야에서 너희가 먹었던 떡은 이내 하루가 지나면 배고파지는 그런 떡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떡을 먹어도 결국에 가서는 다 죽고만 그와 같은 떡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한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제는 먹으면 영원히 우리가 뭐하게 된다?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먹음의 문제로 모든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 것에서 이제는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식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성찬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혜택을 우리가 바로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자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특별한 초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초청을 해주셨어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즐기기 위한 그런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오늘 식사 한 끼 같이 하자고, 그런 정도의 초청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즐기기 위한 초청이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초청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먹어서 죽었지 않았느냐? 너희가 먹어서 죽었다면 이제는 와서 먹어야 산다. 너희가 이전에는 먹어서 죽었다면, 먹어서 비극을 초래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와서 먹어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은 죽음으로 가는 식탁이 아니고, 죽이기 위한 식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식탁이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식탁은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성찬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 우리는 이 떡으로 산다. 우리는 이 잔으로 인하여 산다. 그래서 이 식탁은 살리기 위한 축복된 식탁인 것이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라한 식탁이 아주 값진 식탁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초라한 식탁이 아주 값진 식탁이 되었다. 주님이 제정하신 식탁, 이 식탁을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제정하신 이 식탁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봐도 화려하거나 진수성찬의 그런 상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나 초라한 식탁이었습니다. 고작 떡 한 덩이와 포도주 잔 하나 뿐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식탁보다도 못한 그와 같은 식탁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접을 가지고 특별한 초청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따를 것 같은 초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떡 한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에 대한 나쁜 안 좋은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성찬식 때 사용되어지는 포도주를 포도주라 말하지 말자, 포도즙이라 이렇게 말하자. 그래서 한동안 포도즙이라고 하는 말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그냥 와인입니다. 포도주입니다. 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떡 한 덩어리가 있다면, 적어도 꿀이라도 아니면 잼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 잔이 있다고 한다면 흔히 우리들 문화성권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대로 안주라는 거, 그거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오징어 다리라도 하나 갖다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탁은 유대 문화 속에서 일반 서민들의 식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식탁의 모습은 떡 한 덩어리와 오직 포도주 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초라한 일반 서민 가정의 식탁보다도 빈약한 그와 같은 식탁이 되어지죠.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러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상에 차려진 떡과 잔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떡도 아니고 잔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떡과 그 잔 속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냥 떡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잔 정도가 아니라 그 떡과 그 잔 속에 우리 주는 큰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떡은 한 끼의 식사용의 떡이 아닌, 밀가루로 만든 그와 같은 떡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몸으로서의 떡이고, 그리고 잔은 그냥 포도주를 짜가지고 만든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찢겨지는 주님의 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시는 주님의 피라는 의미를 부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은, 떡은 주님의 살이요, 포도주 잔에 담겨 있는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시는 주님 자신의 피로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을진데, 이 떡과 잔은 예사로운 떡과 잔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우리 주님은 떡이 되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죄의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하고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식탁보다도 그 어떤 갑부에 잘 차려진 진수성찬보다도 최고의 최대의 값진 식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니 아주 특별한 초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식탁에로의 참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중에 영광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응답할 식탁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응답할 식탁입니다. 자, 만찬상으로 이제 갑니다. 만찬을 드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찬을 드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떡을 취하셔서 떡을 하늘을 우러러 드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은 잔을 들으셔서 역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님의 선제적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 주님의 선제적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선제적 행동이 바로 뭐였습니까? 떡을 드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다음에 그리고 잔을 드셔서 역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에 세번역 성경에는 다음에라는 단어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축복 기도 하신 다음에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에 즉 축복과 감사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신의 육체가 찢어지고 자신의 몸에서 피가 쏟아져 흐르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을 거예요. 정신이 돈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무지 죄인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 인간들이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지.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읽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지막지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독생자인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적극적인 사랑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베풀기 전에 선제적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내어 밀어주는 그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후차적 행동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앞에 우리 또한 감사로 응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즉 주님의 선제적 감사 행위 앞에 이제는 우리가
감사로 응답하는 우리의 응답적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써요. 유카리스트. 우리 영어 성경은 그냥 거룩한 식사라고 해서 성찬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서는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뜻이 뭔가 하니까 감사라는 뜻이에요. 성찬, 유카리스트. 성찬 이퀄 감사라는 거예요. 즉 성찬의 예식은 감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선제적 행동이 감사였어요.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과 잔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서도 이제는 응답적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제적 행위 앞에 이제는 후차적 우리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바로 뭐여야 될까요? 우리 또한 응답적 감사로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식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가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식탁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들어오실 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해요. 오를 때 조그만 키트를 받으셨죠, 그죠? 이렇게 키트를 받으시는 여러 개의 키트를 우리가 받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원래의 성찬식에는 떡 한 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커다란 떡 한 덩어리가 놓여 있고 큰 대접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알아서 떡을 뗍니다. 그 한 떡에서 떡을 떼어서 먹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떼가지고 한참 동안을 먹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떼가지고 그냥 입에 넣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적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도 마찬가지예요. 잔도 이렇게 주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막 그 잔을 갖고 꾹꾹꾹 먹으면 삼키고 도무지 그 잔을 놓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잔을 받으시고 그냥 입만 살포시 갖다 댔다가 혀끝으로 포도주를 약간 적시는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공동체, 식사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떡에 참여했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떡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받아 먹었으니 우리 몸 속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혈연 공동체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한 식탁에 모여서 식사하는 한 가족이고요. 한 핏줄 한 피를 이어받았으니 우리는 혈연적 가족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뭐가 되어져 있어요? 가족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 관계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뭔가 하니까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콤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친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연합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친교적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의 도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래 가사 가운데 우리가 어디 남이가 라는 말에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남이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혈연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돈독한 연합의 관계와 돈독한 친분의 관계를 친교의 관계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새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도를 끝까지 잘 지켜가는 복된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